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네,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좀 다 살펴보기 원하는데 다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한 25절까지 나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예수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때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만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아멘. 우리 예수누리 청년교회는 현재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8주간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으로 지금 쭉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7주 차인데요. 다음 주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선교의 자세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제 인생에 있던 이게 우픈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간증을 하면서 좀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저희 가정이 당연히 목회자 가정이겠죠. 목회자 가정에서 살아본 분들 아마 여기 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시고 저희 집에 정말 매일같이 손님이 오셨어요. 심지어 단칸방 지하가 여러분 그냥 반지하가 아니라 지하예요. 반지하에서 더 내려가는 지하 2층 그런 집에 살 때 저희 집에 딱 아버지 어머니 저희 셋만 누워도 꽉 차는데 저희 집에 15명이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칼로 눕는 거 아세요? 옆으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거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아버지가 산기도를 끝나고 오시면, 금요철야 산기도를 끝나고 오시면 그 멤버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그럼 방 안에 제가 자고 있으면 저를 모서리로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옆으로 전도사님들이 다 자요. 저희 아버지도 전도사님 때인데. 야,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도 없고 여름에, 겨울에는 연탄불로 뗐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의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는 저희 집에 어머니의 습관이 뭐였냐, 뭔가 먹을 것이 있어요. 막 손님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요. 또는 어머니가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럼 그 먹을 것을 냉동실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누군가 손님이 오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피셔서 아무 때나 손님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손님이 딱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 어머니가 갑자기 막 화를 내세요. 여러분, 화를 내죠. 여러분 이제 사모님들 뭐 이렇게 사모님들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갑자기 손님을 데려온다? 우리 어머님들은 가장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화가 나십니다. 화나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먹을 게 그렇게 없는데 왜 손님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냉동실에 먹을 게 꽉 찼어요. 1년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묵혀 있는 걸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저희 어머니는 손님이 딱 오면 아버지를 한쪽에다 불러다 놓고 왜 이렇게 손님들 데리고 오냐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저는 그래서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한 줄 알았어요.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돌도 씹어먹는 나이잖아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나이인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항상 냉장고를 보면서 긴장이 있습니다. 아,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아, 이거 혼나겠지? 저는 아버지가 혼나는 장면을 봤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냉장고를 딱 열고 어머니께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거 먹어도 돼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황당한 눈빛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들 먹으라고 넣어놓은 건데, 아, 당연히 네 거야, 먹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 이게 나를 위한 냉장고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참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마음에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제 아무 때나 적기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목회자 가정들 집안에 냉동실 냉장고 열잖아요. 먹을 게 꽉 차 없는 집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개척교회인데 꽉 차 있었어요. 주진 않고 늘 쟁겨놔요. 근데 제가 이 목회자 가정의 냉동 창고보다 더 대단한 창고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풍성한 창고, 뭔지 아세요? 말씀 창고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창고는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된 인생이 되는지 여기에 다 담궈놨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쟁겨 놓으셨어요. 아니 그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쟁겨 놓으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된 말씀 여러분 열기만 하면 내 거로 취하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이거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저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성경책 주면서 보라고 하면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누가 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복을 누가 누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겁니다. 아멘. 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주실까, 여기 보면서 나에게 과연 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십니다. 아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 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의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복된 아멘.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방학이에요. 우리 대학생들 성경 보세요. 피기만 하면 되잖아요. 말씀 보고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있는지, 복이 있는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 바쁘겠지만 다른 핸드폰으로 다른 자료 보기 전에, 신문기사나 연예 영상들 보기 전에 말씀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고, 아멘. 말씀이 먹여지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 봅시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내용으로 우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조금 볼 텐데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 여행으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전도 여행은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안디옥 보이시죠? 안디옥, 저 위에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선교가 안디옥부터 시작을 해요. 예전에 금요철학 때 나눴던 안디옥 교회가 저기인데, 저기부터 지금 요 지역 있잖아요, 이 대륙 지역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륙에서 저기 에베소로 가려고 하다가, 2차 전도회 때 에베소로 가려고 하다가 저기 위까지 드로아까지 올라가서 이 대륙을 한 바퀴 더 돌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거기 아니야, 유럽으로 넘어가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네아폴리,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2차 전도여행이에요. 여기 이 대륙의 1차 전도여행, 바로 저기가 2차 전도여행. 그래서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다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곳들을 하나하나 다시 돌아봅니다.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세우면서 쭉 1, 2차 전도여행을 한 바퀴 도는 게 3차 전도여행이에요. 특별히 이 장소들 중에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20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의 복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과 전도팀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딱 베풀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고 막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 오래 전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를 방해하니까 그가 옮겨서 6개월 만에 옮겨서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2년 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수없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되게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 19장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바울 사도의 손수건인데 이 손수건에 병자들이 이렇게 몸이 닿기만 하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저 에베소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어요.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고치고 치유하기 시작하니까, 귀신을 떠나보내니까 누군가 그걸 흉내내면서 바울 사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아니 그 귀신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바울은 알고 예수님은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심지어 공격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또 하나 19장 후반부에 갔더니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에베소 지역에서는 오랜 시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데미 신전의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 여신을 섬기는 우상 단지를 만들고 있었던 동네인데,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우상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파는 장사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붙잡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소동 끝에 20장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들의 마지막 정리인데, 우리 1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울 사도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에베소 땅에 안정감이 드니까 이제 거기서 있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최종 목적지는 로마로 가기를 이제 결단합니다. 이제 가기 직전이었어요.
3년간 함께했던 에베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아직 장사꾼들과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인사, 고별 설교, 작별 인사를 하는 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어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0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에 성령의 강권하심, 23절에 성령께서 내게 증거하심.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아니, 로마라기보다 로마를 넘어서 땅끝이라고 불리던, 당시 땅끝이라고 불리던 스페인, 그 당시 말로 서바나 지역까지 가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야 하는, 그리고 스페인까지 저 멀리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부터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전 말씀. 지금 예루살렘부터 가게 됩니다. 22절 맞죠? 예루살렘,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복음이 시작된 곳,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고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고 거기가 교회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지, 여러분,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도들이 거기 같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뭘 하려고 했다면, 자기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의 지금 텍스트만 보지만 우리가 이 지형과 지리와 상황과 문화를 좀 알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가 좀 더 깊이 보여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차 전도여행 사진. 아까 저희가 봤던 데가 저 분홍색, 터키라고 되어 있는 저 분홍색이요. 저기 작은 글씨로 에베소 보이나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위에가 빌립보, 하얀색 그리스라고 생긴 데가 빌립보, 거기 고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요. 지금 여기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 마친 데가 저 에베소란 말이에요. 저기 분홍색 가운데. 근데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잖아요. 그 로마 저 위로 뭐가 있어요? 스페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굳이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시작점. 논리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지금 이제 자기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굳이 보고 안 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기의 목적이 로마까지 가는 거라면 저기까지 단번에 가는 게 맞아요. 거리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사실상 뭐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바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에베소에서 가면 되는 거였어요. 로마가 훨씬, 지금 에베소가 로마가 훨씬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랍니다. 아니, 그러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 꿀단지 갖다 놨나요? 거기에 지금 뭐 세팅해 놨어요? 뭐 좋은 게 있어요? 자기 재산이 있어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역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자기의 예전에 그 뭐랄까요, 이게 뭐라 그러죠? 그렇죠? 뭐가 떠오른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한숨 말고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 네? 아니 그 있잖아요. 그거 떠오르는 자리예요. 가면 자기의 과오가 떠오르고 실수가 떠오르는 자리가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아직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이전에 베드로와도 갈등을 가지며 사도들과 리더들과 갈등 가진 그런 장소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루살렘은 바울이 갈 곳이 못 됩니다. 갈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20장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 매여서 묶여서 붙잡힌 바 돼서, 다른 버전에 보면 강권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대요.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들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그 순종해서 가면 거기에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환란이 있을 거래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왔다 가면 수년이 걸릴 거예요. 굳이 바로 지금 로마로 가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안에 있던 그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바울과 잘 맞지 않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게 서신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리더들과 갈등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당장에 가면 환난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도대체 왜 가야 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바울 사도가 그곳에 왜 가야 합니까? 우리 20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한번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세요. 가라. 성령 하나님의 강권 매임에 가래요. 근데 가면 이래요. 핍박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라는 줄 알겠어요, 맞죠? 그럼 한 절만 더 읽어보죠. 21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 시작. 우리는 도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의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얘기를 3번이나 듣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 속에 그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가면 안 돼.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바울 가면 지금 핍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절대 가면 안 돼.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 성령 하나님 나보고 가래요.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주변의 그리스도인,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말래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에게 가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지 말라는 음성처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험인가요? 가야 하는데 이런 사단의 소리인가요, 이 사람들? 성경은 분명 성령님의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뭘까요? 성령 하나님은 분명 같은 하나님인데 왜 바울에게 가라, 주변 사람들에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잘 해석이 예전에는 안 됐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이거예요.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기서는 가지 말라고, 여기서는 지금 가라고 하고, 뭐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입장인데,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보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지만, 사랑하는 바울이 그곳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야 될 상황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 거기에 핍박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는 보내고는 싶지 않은 거예요. 가야 하는 사명이지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가야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바울이 다치니까, 바울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가 순교할 거니까, 이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희생, 포기하고 가난하고 고난, 환난, 핍박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 아시죠? 주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요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자녀들을 지금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데 보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선교팀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바울만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불구덩이로, 십자가로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편하게 웃으면서 잘 갔다 와 이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마음 찢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우리를 오늘도 고난의 현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야 하니까, 선교 현장에서 살려야 하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에 살려야 하니까 집어넣지만 우리 아버지 마음은 힘드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로마로 바로 갈 길이 보여요. 안정된 길이 보여요.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습니까? 바로 가면 돼요. 바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물질 낭비하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아요. 바로 가면 돼요. 그냥 냅다 보니까 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이방의 선교에 그에게 주실 사명이었단 말이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가시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불편한 눈치들.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바라봐. 예루살렘에 가면 불편한 관계들.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겠습니까? 가실 수 있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도 예루살렘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선교를 갈 때마다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GS가 뭐예요? GS가 뭔지 아시죠? Go Save. 네, 다른 말로 고생. GS 이러면서 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티셔츠 하나를 폈는데 거기에 GS 말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제가 만들었는데 깜빡한 단어가 있어요. SSGS라고 있어요. SSGS 뭔지 아세요? 생고생. 그래서 제가 로고로 하나 만들었어요. SSGS. 그 티셔츠가 있어요. 고생 다음 단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난의 길.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길을, 내가 가는 길이 고생길인데 가시겠냔 말입니다. 편한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시겠냔 말입니다. 지금 내 삶에 지금 수없는 눈치와 나를 향한 핍박이 기다리는데 가시겠냔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갔던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그게 사명길이었어요. 여러분, 사명길이 뭐 내가 가면서 막 점점 잘 되고 갈수록 잘 되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다니엘, 요셉, 바울, 베드로, 예수님, 누가 그 사명길에 편한 길 걸어가신 분이 누가 계셨어요? 에스더, 누가 있냐고요? 누가? 성경에 누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창창 길이 막 열리고 뭔가 하면 막 되고, 누가 그랬냐고요? 누가?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아무든지 따라올 수 없는 그 길, 누구든지 따라올 수 없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은 나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 내가 제정신으로 갈 수 없는 그 길, 그게 사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오늘 제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나는 오늘 저기까지 안 내려갑니다. 저기 예루살렘까지 갔다 와 다시 안 가면 이런 개고생을 왜 합니까? 그냥 바로 가요. 내가 왜 핍박이 있는데 그냥 갑니까? 편하게 지금 로마 가서 바로 그냥 가면 되죠. 복음 전하면 되죠. 에베소에 남아있으면 돼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되게 좋아해 주거든요. 빌립보 가면 돼요. 세워져 있는 교회들 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성령님의 매여 너 예루살렘으로 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더 크게, 사명은 내 뜻과 감정이 아니라 내 뜻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한 번만 더. 사명은 내 뜻과 감정이 아니라 내 뜻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많은 지체들이 선교를 다녀오고서 귀한 간증들을 쏟아냅니다. 아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몽골 1차와 라오스 팀이 돌아와요. 그들 모두 선교에 갔다 와서 많은 간증들을 아마 나눌 거예요. 뭐 아실 겁니다. 참고로 선교는 모두가 내 돈 내산해서 갑니다. 내가 돈 내서, 내가 고생해서 고생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돈 내서, 굳이 자기 돈 내서 휴양지 가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굳이 고생해서 선교지를 갑니다.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고의 여행이었다. 최고의 선교였다. 그들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여기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고 아마 우리도 봤을 거니까 알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그 기쁨, 그 감사하는 얼굴, 행복해하는 얼굴, 뭔가 바뀌어. 말투부터 바뀌어. 굉장히 긍정적이야. 막 그들 안에 막 담겨져 있는 것들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네, 좋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분명히 내돈내산인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다시 가고 싶다. 나 당장이라도 내일 가고 싶어. 이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선교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교를 가본 사람은 압니다. 한 번만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늘 다시 가고 싶고 다시 가고 싶은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선교를 선택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들이 있거든요. 선교 현장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라오스 가면은 물도 잘 안 나와. 막 손으로 밥 먹어야 돼. 몽골 가면 추워. 막 별 얘기들을 막 많이 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그런 생각들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쁨으로 완전 인생이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교는 그래서 한 번 가면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아마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년들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하지는 않아요. 담대히 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현장에 가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몽골 지체들은 겔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고,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라오스 지체들도 막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내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에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일들이 경험되어지지 않는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가고 핍박과 고난이 있는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멈춰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선교팀 갔다 온 지체들이 왜 살아납니까? 그 갔다 오면 그 간증들이 막 넘쳐나니까. 근데 너무나 좋은 작용은 그 간증들을 이 앞에서 나누고 간증할 때 막 살아나요. 많은 지체들이 도전받고. 이번에 한 90여 명, 100명 정도가 갔는데 살아나요. 근데 이게 선작용이긴 한데 이게 반복될 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제가 뭔가 깨달았어요. 선교가 반복되고 처음에 김종길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교 오셨을 때 막 선교했을 때 막 그때 막 좋다가 막 점점 지나고 이제 가는데 다들 이런 거 있죠. 나도 가봤어. 나도 알아. 나도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나도 알아. 일본 알아. 이 교만함이 꺾이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증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눠질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내가 로마로 가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가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내 눈으로 성령의 역사를, 그 나타나심을 보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마음 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간증과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아멘. 받지를 않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공이 던져졌는데 글러브도 다 끼고 있고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공을 쳐내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의 자리와 기회가 있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복음은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전하고 나눌 때 능력이 됩니다. 아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나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내 뜻과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아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는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이면 가장 복된 길이다. 성령님이 이끄시면 성령님이 그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신다. 성령님이 이끄시면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매여 그는 지금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에 갈 상황을 이렇게 한번 멋지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0장 24절, 에베소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성령님의 이끌림에 지금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누가 밀어서 너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야 돼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기꺼이, 할렐루야, 아멘. 기꺼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 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아멘. 기꺼이 지금 그 발걸음을 떼겠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생명도 던지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바로 사명을 위해서 생명 전부를 거는 것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왜 자신의 생명까지 이 사명을 위해 걸까? 바울은 왜 이 생명을 아예 자기 목숨을 던질까? 우리 오늘 20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바울이 당했던 시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한번 19, 20절이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복음의 현장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늘 겸손하게, 말씀 조금만 띄워주시면요, 늘 겸손하게 눈물 흘리면서 주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깁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사명의 길은 눈물 흘리면서 늘 낮아지면서 주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겨야 됐어요. 수없는 유대 사람들이 그를 음모하면서 그에게 시련을 많이 줬습니다.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매일같이 이 길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매 순간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맞은 태장, 그가 돌맞은 것들, 그가 죽을 위기, 그가 바람에 파도에 그 배가 파손할 상황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도 다시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달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생명 던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음모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그에게 뭐길래 그는 모든 걸 던지면서 이 길 가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20장 24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지금 바울은 이 사명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겠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나는 주님이 주신 명확한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마칠 때까지, 이걸 마칠 때까지, 나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사람 뭐에 미친 겁니까? 뭐에 미친 겁니까? 20장 24절에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여기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를 미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를 미치게 한 겁니다. 아멘. 어제까지 살인자였으며 율법주의자였으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며 핍박자였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자 복음 전하는 자로, 눈물 흘린 자로, 희생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사명자로, 자기를 갈아 넣는 자로 생명을 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가 돼요.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이 끝까지 달리는 것이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아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자기가 종교생활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해서 얻어진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 기도생활 열심히 해서 얻어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자꾸 구했어요. 바울도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을 만큼 그 사람 대단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방황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자,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그를 들어오자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죠. 예수님, 십자가라는 사명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 막 온몸이 난도질 돼 있었잖아요. 온몸이 채찍질 난도질 돼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이제 마지막 못 박히시기 직전에, 여러분, 그분은 이 고난을 왜 당하신 겁니까? 온 인류가 조금 있으면 온 인류,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집니다. 왜 이 장면에, 이 상황을 왜 만드시는 겁니까? 편하게 예수님이 공중부양으로 딱 하루만 24시간만 쭉 돌면 돼요. 하늘 날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먹을 거 던져주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 막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사역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등지고 다 떠날 것을, 심지어 제자들까지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도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난 우리 사순절 기간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친 거 아시죠? 벌거 벗겨집니다. 그거 아셨어요. 근데 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부탁하셨어요. 아들 예수, 오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가서 저 영혼들을 위해 내 사랑을 전하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내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래? 그 사랑 알고 그 큰 사랑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받은 예수님이 그 사랑 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그 사랑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복음 경험하잖아요? 제대로 경험하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과 가난과 핍박과 아픔과 문제와 이 모든 것을 감당해버리게 됩니다.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교회 딱 오잖아요. 그럼 이런 요즘 시대가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십자가 뭔지 아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 덮고 넘어가요. 복음을 이렇게 다 덮고 넘어간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아멘 했으니까 다 예수 천국 간대요. 예수 믿고. 누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까? 내가 복음에 부딪히지 않고 내 인생에 여기 십자가의 복음에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나는 천국 못 갑니다. 복음이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태어날 사람들이 오늘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렇게 시퍼렇게 경험했는데 고난이 부끄럽겠어요? 두렵겠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가 도망갈 자리겠어요? 그걸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그게 두렵냐 말입니다. 선교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왠 줄 아시죠? 선교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이 땅에서 먼저 주신 주의 사명이자 그 사명 부탁하신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지 않을지라도 혹 국내 선교를 아닐지라도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요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직장 갔더니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헤아리는 만큼 나도 헤아림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부끄러워하니까, 멀리하니까, 사명길에서 도망다니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도 복음 들고 내 생명 던지며 가야 하는데, 십자가에 부딪혔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던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보게 돼서 거기에 나왔던 하나의 멘트 하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세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설교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뱀파이어 신앙.
뱀파이어 신앙. 이분 책에 보면 뱀파이어 신앙이라는 게 나와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뭐냐면 예수님 피만 빨아먹는 거야. 예수님 피만 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여러분, 그 설교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피만 쪽쪽 빨아먹는 뱀파이어 신앙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 와서는 자기 죄를 다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쓰레기 처리장인 줄 안대요. 예수님 십자가를 쓰레기 처리장인 줄. 자기 죄를 다 들고 와서는 여기다가 다 던져놓고 또 가서는 또 죄를 짓고 또 와서는 또 던져놓고 이거를 반복한대요, 신앙인들. 그러니까 회의감이 들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오늘날 세대. 그럼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인생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제자. 하나는 무리들, 종교인. 무리와 종교인의 차이만 알려드리고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할 건데, 제자와 무리들, 그리스도인과 이 종교인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이 딱 찾아와요. 제자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똑같이 쓰러집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똑같이 해요. 그때 제자는 자신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게 제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옷자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실수와 죄악이 있지만, 이 인간에게 죄악이 있지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 다시 가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놓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붙잡는 사람. 근데 뱀파이어 신앙, 종교인, 무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당장 버리고 갑니다. 어려운 길 선택하지 않아요. 고난의 길 선택하지 않아요. SSGS 선택하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 나는 회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만 늘 찾아다녀요. 들을 만한 설교만 듣습니다. 위로하는 설교.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병들었나 봤더니 계속 위로. 도대체 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목사의 위로와 말에 너무나 이제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지 세상의 말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떠나고 포기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더 크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십자가 사명, 십자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시 한번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나의 미래도 나의 미래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내 미래도, 내 인생도, 내 어떤 삶도 다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성령님이 강권하시잖아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거기 가야 합니다. 그 길 가는데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왜 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다. 나 그거 경험했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나 그거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오늘도 고난의 길을 자처한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일터에,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이 삶으로 사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